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 더 강의안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됐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안식일이 뭔지, 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 다뤘는데 그때 철저히 못 다뤘습니다. 또 그 부분을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다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표는 어느 한 분이 맡아서 다음 주에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은 총점에서 100점 만점 1점 가산점을 줘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한 권을 읽고 요점을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어디 갔어? 어디 출판사인가요? 도서출판 선교. 제가 사무실에 책을 한 권 빼먹고 가져왔네요. 네.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미리 가져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한정배 편저예요. 이동원 목사님 추천했고요. 도서출판 선교인데 이 책이 제가 여러 권의 주일에 관한 책을 읽어본 결과 이 책이 가장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책도 뭐 얇아가지고 1시간이면 볼 수 있고요. 좀 속도가 아주 늦은 사람도 2시간이면 능히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페이지는 190몇 페이지, 200페이지가 119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서문 빼고 어쩌고 하면은 한 1시간이면 읽어요, 여러분. 이 책을 누가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이 주일의 참뜻입니다. 근데 이 책은 뒷부분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폴 주이트가 지었고 오카는 목사님이 옮겼어요.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출판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없다면 제 책을 앞부분만 카피를 떠서 만약 시중이 없으면 절판됐으면 여러분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도 모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책은 어느 분이 발표하는데 5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이 부분만 발표를 하면 돼요. 이 부분도 역시 어느 한 분이 맡아서 하세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김정심 지사님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점수가 1점 높아진다는데 고개를 숙여요? 100점 만점 1점이 엄청 큰 겁니다. 그레이드가 한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공을 넘기고. 오케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발표는 다음 주 또 발표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던이 지은 전 의후의 목사님이 안식이라는 책은 풀로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책인데 저는 이걸 영어로 읽었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국의 판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뭔가 설명을 하면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은 알고 있고 말씀도 암기해서 맨날 하는데 실제로 그 주님이 의심하시는 안식이 뭔가? 구약시대의 안식은 아무것도 아닌 건 nothing, 그냥 놀면 됐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안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하는 뭐가 뭔가, 과연 우리가 주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두 책은 주의 날과 안식일을 주의 날과 안식, 이 책은 당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책을 빌려드릴게요, 두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사서 한 번씩 보시고 정형편이 어려우면 핵심 부분 제 책을 카피해 가세요.
한국 표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다 카피하면 불법이고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미국에서도 일부 이렇게 카피하는 건 허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재로 쓰는 것도 카피하는 것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무난한 거예요. 한국의 법이 미국보다 더 강화되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클래스에서 강의용으로, 교재용으로 카피해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책 전체를 카피하면 불법이 다 걸려 들어갑니다. 교수는 사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책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책은 굉장히 잘 됐어요. 쉽게.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이것을 발표하는 분에게는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냐면 30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발표하는 김정신 지사님한테는 제가 15분에서 20분을 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연애가 있어요? 여행. 그러면 우리 권미서 전사님이 하세요. 우리 이동훈 간사님 하시고 1점이 올라가요. 그 점수가 그렇게 한 주 빠지면 1점이 다운되고요. 보충을 저 비디오를 보고 보강을 해서 내면 0.5가 커버가 돼요. 그래도 커버가 안 되니까 그걸로 커버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이 해주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 있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는 건 자기 것이 완전히 돼요.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20몇 페이지니까 뭐 금방 해요. 금방 하고 내 것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공부하면요, 앞으로 목회나 어디 가서 강의나 누구를 지도하고 또 질문을 받았을 때 주의 날과 안식일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섭니다. 미국에서 주의 날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노선을 차단해버려요. 그 올림픽대로로 다 마라톤, LA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라톤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올림픽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오는 거야.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하게 모든 도로를 차단시켜버렸으니까. 그때 어떤 전수사님이 제게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올림픽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 거기에 제일 큰 교회, 영락교회, 또 뭐 무슨 교회 목사님들이 마라톤 대회를 지지하고 자기들은 새벽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목조목 펴면서 전수사님한테 가르쳤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딱 정립이 돼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다고 미리 예고하고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질문 던졌는데 내가 쫙 설명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했지만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 정립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각 주제에 관해서 그랜드 미션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제가 마지막에 졸업 미팅을 합니다. 저하고. 근데 제가 주제를 줘서 질문을 던져서 합격할 만한 대답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꿀립니다. 실제예요. 제가 주제를 줘서 설명을 더듬거리거나 못하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명심하고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 성경은 뭐 삼독은 3년 동안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삼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독을 해야 되고요. 그건 뭐 필수적인 거니까. 아무리 안 읽어도 삼독 안 하는 사람은 건 신학생이 아니죠. 평신도도 삼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녁마다 하루에 3장씩 읽어요. 그죠? 김창수사님? 매일 저녁 3장씩 읽고 새벽에 또 새벽 설교는 창세기부터 쭉 나가고 있는 그거만 참석해도 1년에 한 1독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를 줬지요. 지금 권민서 전사님은 한 20여 권을 추천 도서를 읽어서 정리했죠. 20여 권을 잘은 못했어요. 저번에 나한테 20여 권 했다고 그랬는데 20여 권 읽었다고. 정리는 아직 못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추천도서 올라온 것이 그냥 50여 권이 올라가 있죠.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추천도서 100권을 읽어야 졸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권. 그래 열심히들 읽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목회와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책들을 읽어두면 여러분들이 책 안 뒤져도 성경 많이 읽어두고
책 많이 읽어두면 기도만으로 설교 준비가 다 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돼. 100권만 읽어둬도, 제가 읽으라는 책 100권만 읽어둬도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설교가 쫙 와요. 왜?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컴퓨터로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이게 다 들어있는데 성령께서 급하시면 다 끌어다 써요. 그런데 안 읽어놓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재료 안 내놓으면 컴퓨터가 뭐 일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컴퓨터에도 자료 입력을 해놔야, 인풋을 해놔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지, 인풋을 안 해놓고 아웃풋을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목회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늦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신일 목사님 안 일어나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어떻게 회개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까 왔었는데 다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럼 앉아요. 20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회장님. 아멘. 앉아요. 네, 하나씩 돌려요. 빵 하나씩 돌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 분이 장로님이 계신 누구였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늦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조만식 장로님이 앉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어디를 앉으십니까? 뒤에 서 계십시오. 그랬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앉혀줄까 했는데 끝날 때까지 안 앉혀줬어.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목사님이 장로님 한마디 해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고,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왜 늦었느냐? 다른 일로 늦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어느 집에 잠깐 신방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장로님입니다. 둘 다 순교한 분들인데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조만식 장로님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시고 강의 들으면서 드시면서 강의를 들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신해상 언약 모세오경 7강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 책을 소개하다 말았는데 만찬에 관한 책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게 됐어요. 성만찬 연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들을 읽어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성만찬에 대해서 확실한 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여러분이 MDB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다는 아니겠죠. MDB는 뭐 너무 조금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최소한 THM 마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누가 물어도 척척척척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만찬 연구 이 책도 추천한 책입니다. 잔자크 폰 알렌이 지었고 박근원 목사님이 옮겼고요. 도서출판 양서각에서 출판됐는데 책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여러분들이 이 책도 성만찬에 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해두시고 싶으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7강 출애굽기 2강입니다. 시내산 언약. 애굽에서 구원된 뒤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내산을 향해 갔지요. 그리고서 한 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더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그 시내산 언약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임재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구말리 장천에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세 가지가 강조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거룩,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본성 거룩에 집중돼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됐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또 옷을 씻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행위가 거룩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캐톨릭에서는 성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부간의 성행위를 거룩한 것이냐? 캐톨릭에서는 부정한 것.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부부간의 성행위도 금지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 토의할 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둥과 번개, 불, 연기, 산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봤어요? 뭘로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구름.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해서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구름 기둥, 또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구름, 불, 또 바람, 또 베드로와 신라인가? 아니, 바울과 신라가 지갈 때 뭐가 임했지요? 터가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산이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여호와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기슭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런데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대신 중보해 달라고 그랬고, 백성은 물러가고 모세가 나아가서 대신 말씀 받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의와 긍휼,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승인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불러가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텐트, 다른 말로 장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는데, 이 장막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이라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 장막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금속, 청색, 직물, 이런 것들을 왕을 나타내며 제사장 임명과 모든 가구들의 성별을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막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발표해 주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왔어요? 드릴 거예요? 예. PPT 좀 해주세요. 네, 성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고요. 전체를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성막은 여러분이 좀 실제적인 그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우선 성막 오경개론에 있는 내용하고 제일 로우의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계시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 장면입니다. 이걸 좀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맨 앞에 있는 문이 성막의 문이고요. 동쪽에 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랫부분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이 북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게 성막의 전체적인 개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성막 기둥이 60개가 있어요. 아까 4곳으로 세워져 있는 전체에 60개의 성막 기둥이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는 어렵겠죠.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이런 유의 나무이고요. 아마 그 이스라엘에 실제 살던 제 친구가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성막의 뜰 울타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번제단이 있고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좀 자세한 번제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정면에서 찍은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죠. 네.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분리한 모습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도 좀 자세히 보니까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번제 틀이 밑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번제 틀이고 그것 위에다가 저거를 씌우는 겁니다. 거꾸로. 예. 양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양하고요. 예. 네. 넘겨주시죠. 성막들에서 사용된 기구들 모두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 저렇게 물을 계속 길어다가 새로 붓고 또 씻을 때는 밑에 도구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된 모습이요. 네, 넘겨주시죠. 성소 내부 모습입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서 지금 찍어놓은 모습이에요. 떡상, 그 안에 있는 떡상이고, 우리 진설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6개에서 12개 돼 있고요. 넘겨주시죠. 예, 등대가 나와 있고요. 이 진설병 맞은편에, 아까 지금 진설병은, 떡상은 북쪽에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 쪽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 맞은편, 남쪽에 있는 게 등대입니다. 7개의 지금 등을 받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과 왼쪽에 있는 그 등대 정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성소로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성막에서 성소를 바라보는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것을 배우시기 좋도록 이걸 가르치는 분이 이 4개의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넘겨주실래요? 세마포 덮개가 첫 번째 덮개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룹으로 순화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요.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빨갛게 물들여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바깥에 있는 덮개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4겹으로 성소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휘장의 색깔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4가지 색깔이죠.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4가지 색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낸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바라볼 때 사실은 휘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있는 것, 저기 보면 좀 다른 부분은요, 앞쪽에 있는 기둥이 이게 5m거든요. 5m. 그러니까 바깥에 성막
완전히 바깥에서 볼 때는 성막에 2.5m 지금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뜰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접하기가 어렵고 출입금지고, 그 다음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런데 뭘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5m짜리 성소는 보이는 거예요. 성소는. 그리고 맨 위쪽은 저기 전부 다 금으로 지금 바깥에 다 칠해져 있잖아요. 저 나무에 아카시아 조각목에다가 그 금으로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집이죠. 황금의 집으로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뭐로 씌워져 있어요? 맨 마지막 네 번째 덮개인 해달 가죽으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 덮개들을 다 치운 상태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5m의 기둥이 앞쪽에 5개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는 그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휘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것이 뭡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이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있고요. 천사들이 무릎 꿇고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을 가진,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2 돌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이렇게 지금 3가지가 들어있죠. 그걸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빼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2 천사가 아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시은좌 아래쪽, 아니 왼쪽, 거기가 시은좌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럴 때 그게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시은좌거든요. 시은좌라는 말은 mercy seat이에요. 그냥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제가 들어가면 그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이 너무 쫓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막에 대한 이름으로 본 개념 고찰. 이 책은 이 내용은 오경개론 230쪽, 235쪽까지 읽으신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4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 흠양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텐트라는 말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동할 수 있다, 진행하는데 이동하는 건물이다, 이런 개념이고,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판이 2개 율법판이 담긴 증거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만을 가지고도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이 성막을 짓는 재료를 헌납했다는 걸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노쇠가 2.5톤이 들었고요. 은이 약 3.75톤, 금이 약 1톤 남짓,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 조각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4개의 덮개도 값으로 쳐도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큰 금액이고요. 특별히 해달의 가죽은 아주 비싼 거 아니겠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덮개를 통해서 이런 걸 제작을 했고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다, 뭐 그런 얘기는 읽으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 된 기간이긴 하지만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성막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을 그럼 왜 두셨냐?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다는 거고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라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이 성경 구조를 다 인용하면 여러분이 너무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되는 그냥 단어들만 중간중간 제가 찾아서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마포장이 번제단, 물두멍, 덮개가 씌워진 성소를 두르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막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 이 황금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러나 동편의 문, 유일한 문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막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천으로 된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하얀색 60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울타리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이 괄호가 오히려 5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약 50cm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면적을 말하면 25m, 50m. 수영장, 큰 수영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수영장이 큰 데는 25m, 50m 규격이니까요. 근데 지붕의 색은 밝고 화려한 게 아니고요. 평범해 보이기, 매력이 없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다 그렇죠. 교회가 우리는 매력이 있고 너무너무 끔찍하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매력이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다 똑같은 교회들, 별로 볼품 없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건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 바깥에 성막 주변에 그 숙소로 사용했던 텐트를 보면 회색, 검정색, 짙은 색으로 쭉 돼 있는데 성막만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만 평범해 보여요. 그 평범해 보이는 걸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포장, 특별히 울타리가 밝고 흰 세마 포장은요 주변과 대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대조되는 걸 통해서 흰 포장이, 흰색이 그 내부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높이는 5규빗, 2.5m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겨다 볼 수가 없죠. 출입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처럼 내적으로 그렇게 희고 점 하나 없이 청결한 분은 거룩하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는 대조가 된다는 것, 그분의 순결과 거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과 안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로움 앞에, 그 순결함과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올려드렸고요. 예레미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동사만 제가 썼어요. 살피며 시험하고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쪽에 죄인들을 위해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문은 뭡니까? 문은 무려 10m나 됩니다. 20규빗이에요. 넓고 아름답습니다. 앞에 아까 그 전체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문 가까이. 네. 그래도 뭐 화면도 좀 보고 그러시니까 좋으시죠? 네. 예, 이게 크게 문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금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돼 있어요?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문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흑암에 처한,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문을 만들어 뒀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하나님이 문을 예비하셨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 들어오도록 넓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구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 문은 흰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 만들었다. 그 색깔들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또 상징하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또한 단단한 나무나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은 없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문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구절들은 여기 기록해 놨고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시죠. 그 문은 언제까지나 그러나 열려있지는 않다. 노아의 때에 구원의 방주의 문도 닫혔고 결혼잔치의 문도 닫혔다. 문이 닫히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제가 강의용으로 한 페이지를 더 만들었거든요. 이제 3페이지로 줄여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드린 거고 저는 4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결혼잔치의 문도 닫혔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문이 닫히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예기치도 못한 순간에 죽음이 다가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문은 영원히 닫히는 것이다. 굳이 재림을 안 해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다가올 때도 문은 닫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막기둥은 시띠나무를 다듬어 만든 다음에 노수로 입혔습니다. 밑받침은 노시고 머리는 은입니다. 기둥이 60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이는 2.5m. 성소 기둥은 시띠나무를 다듬어 만든 다음에 여기는 또 은이 아니에요. 금으로 입혔어요. 밑받침은 은이에요. 아까는 밑받침이 노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그 가치를 더 높이고 더 고가의 더 귀한 것으로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소 출입문에 5개, 지성소 출입문에 4개가 기둥이 사용됐고 높이는 5m.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흰 세마포장에다가 그다음 뭐가 보여요? 성막을 볼 때 특별히 지성소의 그 황금으로 치장된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네? 없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건 전 4쪽짜리고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죠. 번제단, 제단이란 도살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밧줄에 양을 묶어오며 뜰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죄를 짓고 왔을 때. 아까 뜰에 양 끌고 온 그 장면 기억나세요? 백성은 불안하고 두렵죠. 왜? 양심이 그를 송사하고 있어. 난 죄를 지은 놈이야. 내 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왔을 때 제사장이 그를 안내하면서 커다란 놋제단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놋제단의 크기는 5규빗, 5규빗, 3규빗. 이 5, 5, 3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5는요 손가락도 이게 5개고 발가락도 5개고 감각도 5감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3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5m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음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4면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사면, 제단의 사면은 땅의 수, 사계절, 사풍양, 땅 사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 중앙에는 놋그물이 놓여 있는데 아까 그 제단, 번제단 분리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놋그물이 놓여 있는데 그 안에 희생제물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합친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뿔에 발라지죠. 예. 요 위에 뿔들이 4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놋제단은 출입문에 들어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고 피 흘리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온전히 불살라졌음을 말해준다. 제단과 제물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말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예표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단은 아카시아 한 패러그램 넘기시고요.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신 분을 예표합니다. 이 제단에 사용된 아카시아 나무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특별히 나무는 인성을 말해요. 인성. 그럼 놋은 뭘 말하겠어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고요. 놋은 제단의 나무를 입히는 데 사용됐고 놋은 힘을 상징하고 신성을 사용하는데 불이 막 타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놋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대신한다고 뛰어들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꽃에도 안 타고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놋과 나무의 그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면서 그 주님의 완전하신 구속 사역을 표현해 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에 앉아 쉴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에요. 희생 제물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이 순간적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앉아 계시죠. 쉬고 계십니다. 그의 구속 사업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물두멍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손발을 씻는 거, 백성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제사장에게 상관이 있고,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부분. 제가 이 책을 주로 봤어요. 황금의 집 제이 로우의 책을요. 근데 물두멍에 대한 설명에서는 약간 열이 났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거 보면서도 이거 모르는구나. 손발 반복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켜야 되는 얘기에 대해서. 근데 발과 손을 씻는 일은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성소는 성소 안의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인성, 또 금은 신성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색깔만 얘기할게요. 성막의 휘장 4가지 색깔이 있죠. 흰색은 그리스도의 정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생각나게 하고요.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요. 자색은 부자, 귀족, 왕이 입었던 옷에 주로 쓰였는데 전 우주적, 전 세계적 부요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홍색은 딱 금방 알겠죠. 희생의 죽음, 자색 달팽이와 진홍벌레가 여기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희생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 이것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문이 3개가 있었죠. 맨 처음 출입문, 두 번째 출입문, 세 번째 출입문.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안으로 더 들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고 새롭게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과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 천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개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그리스도의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대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고 정결함 없이 영역을 잃은 성도에게선 빛이 나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진설병에 담은 상은 그리스도와 보호와 붙드심을 말합니다. 금양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냄새 맡고 우리가 본 따서 만들고 이런 거 못하게, 향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가 한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겉옷을 보면 4가지 색에다가 금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금실은 하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견대에 단 2 보석은 두 어깨에 달린 보석을 통해서 각 6개 지파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견고한 어깨 위에 그분에게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12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견대에 단 2 보석과 흉패에 단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견대에 단 2 보석은 같은 보석이거든요. 근데 같은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로 이끄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흉패에 붙은 12개의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을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며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언약궤는 말씀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대로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것은 각각 여기 설명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는 그리스도가 참 만나시라는 것,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설명한 대로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속죄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그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정확하고 상세한 치수, 무게, 재료를 성경에 상세히 지시하고 기록한 까닭은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뜻, 천국, 영광,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조금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해서 질문할 게 없어요? 그 성소에 보면 온갖 금과 값진 것들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상징하세요? 성소 안에 있는 금과 온갖 값진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진 보화와 어떤 그 가치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보면 다 들어가는데 문을 보면은 누구나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지요. 그 누구나 들어간다는 건 누군가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씻김 받지 못해요. 네,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믿음을 보일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그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원하는 자고 누구나 들어간다고 다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니 그랬지요. 예수님 문 되시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다른 말로 그 안에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점수 채점하세요. 10점 만점에 빨리 써서 우리 권민서 회장님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종이 안 나눠줬어요? 네, 빨리 써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면 성막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신대원에서 발표를 시켰더니 어떤 학생이 그 유튜브의 것을 끌어다가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한 30분 걸려요. 설명하는데. 그래서 유튜브 것을 사용해도 좋고요. 우리 안성 목사님 잘 하셨는데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다른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또 그 강의한까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애드할 거 애드하고 뺄 거 빼고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장차 사역에 쓸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나가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소비가 돼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아까 하던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뭘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목적은 동기는 어땠어요? 동기는 순수했어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금수의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양태론이 무언이 하는 것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금송아지 버러지 모양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따라서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면 여러분 곤란해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올바른 예배고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어요. 2페이지로 넘어가면 훌쩍 넘어갑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까 그 2페이지 보면 성막, 그 다음에 회막,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막, 또 증거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은 본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른 표현은 무엇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우리 아까 안 목사님 다 설명했죠. 자, 처음에 성막. 성막하면 여러분 왜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도 있지만 하나님 아까 초월성. 성은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어요. 원래는 빛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처럼 거룩함도 원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 다음에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 그 다음에 증거막은 왜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예, 오케이. 여러분 잘 들어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성과 거룩함, 영광, 표징, 이런 것들을 행하는 권능과 의와 긍휼들을 강조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과의 관계를 봅니다. 자, 바울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뭘로 설명하냐면 영원하신 왕으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성경은 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24장, 4장 24절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어서 출애굽기 기사를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쭉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절기는 좀 제가 누구한테 좀 발표를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제가 직접 해줄게요. 6월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절기가 뭐뭐 있죠? 6월절, 그다음 6월절에 따른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7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다시 나오고요, 레위기에서도 다시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좀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I am that I am,
나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I am I am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어요. I am 딱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곧 무엇이요? 나는 곧 무엇이요? 나는 곧 무엇이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할 때 이 말은 출애굽기에 있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을 예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당신이 곧 여호와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한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무엇이다라는 구약의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난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 학설에 동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다룰 것은 절기에 관해서 다 다루고요. 그다음 우리 안 목사님이 향품에 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모세오국을 했는데 향을 모르거나 향의 재료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향의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만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굉장히 촉급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핵심적인 것 짚어주면 나중에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고 깊이 공부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다루는 것만 여러분 알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모세오국을 공부했는데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모르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거의 다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대답이 없어요. 설명을 해요? 저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6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5절 1절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출애굽기 6월절만 설명하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하겠어요.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무엇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인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그랬는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십자가 보혈을 어디에다 발라요? 마음의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옛날 히스토리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발라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바릅니다. 그래서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의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요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해석을 보고 압니다. 누가 해석했어요?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피예요. 그래도 그들은 문과 설주에 발랐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에 문과 설주에 발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는 방식은 그들은 직접 발랐지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즉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붙잡아 가요, 못 잡아 가요?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얘기할 때 여기서 집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집에 머물지 집 밖으로 나가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보면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동아줄을 내려다른 가정이 있었죠. 라합.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밖에 막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너희 식구들을 다 이 집에 모아놓고 아무도 뭐하지 말아라. 문 밖에 나가지 마.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는 안 나타났지만 혹시 그 중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는 밖으로 막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같이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뭐 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머무는 사람. 이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 몸에서 붙어 있어야지,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기는 불에 구워 먹되 버리지 말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응? 어린 양의 고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서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린 재앙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6월절은 영원한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에게는 6월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켜요? 회장님.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날 어느 집단에서 그러고 있죠? 6월절, 장막절, 뭐 무슨 이단 하나 있죠? 네. 예. 예. 자, 다른 분이 누가 설명해 봐요. 아까 제가 책도 소개했는데. 주의 만찬, 성만찬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6월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무슨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처럼 그 6월절을 뭐 짐승을 잡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6월절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내 떡을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참여해요?
오늘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한 형태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결국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래, 안식일이 없어진 거냐? 안식일이 더 발전한 거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안식일이 여러분 빛을 잃고 새로운 안식일, 주일로 새롭게 태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월절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니까 여기 양을 잡아서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참여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바르고, 그때는 발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시잖아요. 믿음으로. 응?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겠어요. 강의한 서론 다음에 유월절은 다 같이 시작. 유월절은 매년 7일간 무교절 축제로 거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무교병과 유교절 간의 밀접한 걸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첫 기념일까지의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떠나야 했으면 뭐 없는 떡을 만들었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막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 얼마나 촉박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느닷없이, 또 하나님의 재림도 느닷없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우리 주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비슷해요? 네, 그만해도 돼요. 한번 부르고 싶어요? 네, 한번 박수.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유월절에 관해서 여러분 질문. 유월절은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설교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은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요. 13장 13절 13장 3절에서 13장 3절에서부터 찾았어요? 3절에서 10절까지가 무교절에 관한 거예요.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쭉 나오지요. 쭉 보면 그 다음에 6절에 보겠어요. 시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즐거우세요. 제7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네 아들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으로 내 배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등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면 무교병을 지키라고 한 목적은 뭐예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와 있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출애굽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을 망령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가게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말하는데 시편 103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봐요. 어느 분이 찾아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지키라고 한 것은, 무교병은 무엇을 유월절 가운데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유월절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건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그것 중에 특별히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떡을 먹고 나온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나온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참 하나님 말씀이 묘해요. 참 특이한 건데, 그들이 바빠서 무교병을 먹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 누룩 없는 너희 집에는 이제 뭐까지도 없애버려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출애굽의 백성은, 유월한 백성은, 죄를 유월하고 애굽을 유월하고 사망을 유월한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룩 없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겉으로 성경에 드러나기는 유월절을 기념한 것, 즉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내포된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무엇을 떠나서 살아라? 죄를 떠나서 살아라. 죄를 등지고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아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한 얘기예요. 무교절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공부를 했는데 모르면 다 잊어먹으면 무슨 수 있어요? 회장님은 기록도 안 하고 머릿속에 다 지금 써놓고 있어요? 이미 써놨어요? 네. 여러분,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이 뭐 없는 떡을 먹고 나온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는, 여기 성경의 그 다음 장에 13절에가 무교절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집에 뭐까지도 지키게 하지 말라. 누룩 다 없애버려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조그마한 것도 방치해두면 누룩처럼 부풀어져요. 커져요. 누룩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 동떨어진 삶, 세상 등지고 죄와 등지고, 여러분 옛 습성을 등지고 육을 등지고 정욕을 등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무교절은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에 나온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은 9절에 나온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시험을 보기 하는데 몇 장 몇 절은 안 와요. 안 써줘요. 제가 몇 장 몇 절을 안 써주고 그냥 서술하라, 논술하라 이렇게 나가요. 시험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어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성경을 바로바로 찾아서 인용할 것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쓰고 하고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꼭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 다음에 다음 절기가 뭐냐면 77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훌쩍 넘어갑니다. 아까 참 하나 더 해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얘기했지요? 예?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3절 말씀 누가 찾아봤으면 읽어봐. 이동원 간사님 찾았나 보네. 크게 읽어요. 시작. 안 찾았어요? 아까 누가 다 찾으라고 했는데 안 찾아놨어요? 크게 읽어요. 혼자만 하면 안 돼. 다 읽어야 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내 모든 은택을 뭐 하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성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성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성령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리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호와 일곱성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여호와 찌득해도 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승리케 하셨는가. 이 모든 은택을 조목조목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게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 7가지 대봐요. 시작. 2, 3, 4, 라, 살, 찌, 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요? 2차 먹고 3차 먹고 4차 밥 먹어서 살이 두룩두룩 쪘니? 2, 3, 4, 라, 살, 찌, 니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살부한테 너 이렇게 살이 쪘니? 할 때 2, 3, 4, 라, 살, 찌, 니 여호와 7성어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라하,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그 다음에 여호와 깃케누,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7성어를 다 외우세요. 김상덕 수사님 외워보세요. 시작. 2, 3, 4라 살찌니. 똑바로 외우세요. 대충 외우지 말고 안 외우려면 말지만 외우려면 확실하래. 2, 3, 4라 살찌니. 2차 먹고 3차 먹고 4차 먹고 자꾸 먹어서 살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사기 8장 34절 사사기 8장 34절 이게 시간이 사사기 8장 34절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적어놓기만 해요. 여러분 집에 가 찾아봐요. 그 다음에 시편 78편 44절 시편 106편 7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사기 8장 34절 시편 78편 42절 시편 106편 7절 다음 주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찾고 있으면 벌점이에요. 반드시 찾아서 여기다 교환에다가 강의 안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적어오세요. 무슨 말 이해 가지요? 안 가요? 여기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라고요. 다 적었어요? 시편 뭐요? 78편 42절 시편 106편 7절 다시 한번 시편 78편 42절 시편 106편 7절 꼭 찾아서 여기다 기록해와요. 다 찾아서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할 걸 다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7절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77절에 관해서 나와요. 77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는 수장절, 초장절도 초막절도 같이 나옵니다. 34장 22절 봅니다. 22절 저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면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이거 본문을 가지고만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77절 써놓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부터 몇 절까지냐면 읽어보면서 찾읍시다. 몇 절까지인가? 21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거 안식일에 관한 것이 21절까지 나와요. 22절부터는 77절 그리고 초실절에 관해서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엄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똑도 보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광채를 쭉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이게 34장 그 다음에 여기 7절이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써놓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 신명기 16장 9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3절부터 16장 3절부터는 무교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은 내 사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외국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에 들어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는 무교병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교절 다음에 7일절이 나옵니다. 7일절은 무교절 다음에 며칠 만에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순절 후에 오순절 후 50일 만에 50일 만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역시 뭐하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역시 이것도 역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다 모든 절기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서의 추장절에 관해서 여러분 보겠어요? 수장절, 초막절을 보면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과거에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일절을 지키는데 하나는 뭐 때문에 7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 때문에?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 7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니까 무엇을 인하여 7일절을 지키라고 해서 즐거워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가 7.7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수장절. 수장절. 수장절이라네. 수장절은 다른 거예요. 7.7절과. 근데 수장절 초막절을 보면 여기에서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 77절은 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즉 수장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지금 추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금 추수는 끝났는데. 미리 감사. 무엇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주실 것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건데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주신이 과거고 그건 이미 12절에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하는 힘을 헤아리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장절에 가 7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수장절에 가서는 초막절에 가서는 달리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응? 초막절 다시 봐요. 초막절을 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앞에는 77절이고 77절에는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수장절 즉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예요? 수장절은 말로 다른 걸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곡식을. 네? 곡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쌓아놨으면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미래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온전히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복 받은 것, 세상에서 받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000분의 1도 안 돼요. 천국에서 받을 상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뭘 남을 섬기거나 모든 일에 손을 댄 것을 우리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장차 뭐 할 것을 인하여? 뭐 할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 이 수장절은 쉬는 절기예요. 이 수장절은 뭐한 절기라고요? 농사를 다 맞춰놓고 쉬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거둬들였으면 이미 복 주신 거, 너희 수장한 거,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77절과 다르게 77절에서는 이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래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저희가 요즘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에 네. 예. 어느 게 더 요즘에 추수감사절에 성공적인데?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일단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예전에 추수감사절 설교했던 원본을 올려드리면 그 영적인 의미와 그 다 설교문물에 들어요. 올려드릴까요? 네.
그러면 읽고서 반성문이라네. 소감문을 써와야 되는데 공짜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소감문을 써와야 돼요. 올려드려요 그래도? 댓글? 오케이, 댓글만 달아도 되고.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오늘 한국에서 대부분 목사님들의 추수감사 설교 들어보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100%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면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주실 복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뭐냐면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뭐 밥도 짓고 한데 나에게 별 거둔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뭐하라? 장차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미래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고, 또 이 땅에서도 지금 별로 거둬들이는 소출이 적고 별로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남들 이웃집 보니까 100가마니 소출을 거뒀는데 나는 한 가마니밖에 안 되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하라. 세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수장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알고 곧 어디에? 곳간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곳간에 들어가서 쉬는 그런 절기예요. 쌓아놓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특별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은 매년 7월 15일이에요. 7일 동안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9월에서 10월경. 그래서 9월에서 10월경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 정도가 되겠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본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 하는데 우리 안성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 달리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드리는 교회, 나중 드리는 교회.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을 보니까 어떤 해에는 그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과일이 이렇게 익었어요. 추석 때. 근데 어떤 교회는 과일이 안 익어가지고 과일에다가 막 그 촉진, 성장 촉진제인가 막 이걸 줘가지고 뭐 팔아야 되니까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분들을? 축산업, 농부 뭐 이렇게 하는데 과일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도 몰라요? 농부? 과수업? 한국말이 좀 그렇네요. 청과업. 아니 과수원 그 저기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과수원만 하는 그 저기에 대한 그 호칭이 있다고요. 예? 과일 농사? 그 농사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업자, 그 다음에 목축업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농부 이렇게. 근데 낙농업자 그거는 낙농은 저기야 우유. 원예업자? 원예는 꽃 키우는 게 원예업자고. 공부 좀 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좀 사랑하고 배워야 돼요. 예. 예.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11월 셋째 주일 날로 셋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금, 토, 일이 쉬어요. 4일간 휴일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인준을 받고 토마스 제퍼슨은 폐쇄됐다가 그다음 링컨에 다시 부활한 그러니까 좌우지간 공휴일로 정한 것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 때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집에를 안 돌아오지만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는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그 다음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추수검사절 자기 고향이 없는 사람,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에다가 초대에다가 그때 베풀어요. 여기 객이나 다 집에 불러서 같이 잔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9월 10일 우리나라 말은 9월 10일 해야 되는데 예. 11월 날 한 것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그 드린 그 절기의 시초가 11월 그때래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고찰을 찾아서 그대로 쭉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전해 내려오던 건데 그것을 공휴일로 정한 것이 국가의 기념일로 정한 것이 아브라함 링컨 때고 그 전에부터 이미 그것은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예. 11월 달에 그렇게 안 해도 예.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꼭 그렇게 날짜를 따라갈 필요는 지금 교회들마다 하나님도 아는데요. 보통 완전히 그냥 가을 추석 때 정도 해요. 교단에 따라 다 다르고요. 교회 따라 다 다르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찾았는데요. 과수 작물 지대자. 과수 재배자라고 하고 예. 예, 뭔가 있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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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작물 재배장. 예. 장하십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과수 작물 재배자. 똑바로 하세요. 예. 과수 작물 재배자. 저도 잘 몰랐어. 우리 시골에서는 사과. 아니 사람을 지칭하는 과수업자, 과수 재배자, 오케이. 과수 작물자.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 오케이 넘어가요. 자, 여러분 넘어가 보면 4페이지에 여러분 그 유월절 예식의 목적 나와요. 예? 유월절 예식 목적. 이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요.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나머지 이렇게 쭉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이 없지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갑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가면 이거는 오시오군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향단에 관해서 나옵니다. 향단. 조금 한 5분 제가 더 쓸게요. 출애굽기 30장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한 프레젠테이션 한 거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성막을 다 그리라고 하고 쓰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막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향단과 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30장 펴셨지요? 1절 보세요. 2절 보겠어요. 2절 시작. 자, 거기 보면 2절 보면 뭐가 나와요? 향단은 어떻다는 거요? 예? 네모가 반듯하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상징해요. 관련 구절을 적으세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잠언 15장 8절. 아까 잠언 15장 29절에 향단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향단.
향단은 기도의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있어요. 2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것과 연하게 하며. 뿔이 있죠. 예, 뿔이 있는데 그 뿔을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근데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다는 거.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과 독대를 많이 하면 권세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예, 대통령과 오래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오래 기도하는 자는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 설교 들어보셨어요? 박현정 사모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요. 들어보면 여기에 나와요. 자세하게. 거기에 보면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뭐 하게 하려고요? 교제케 하려고. 설교에 나와요. 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여기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만큼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독대를 해도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쌌지요. 정금으로 쌌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8절은 내 같으면 하나님 교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고,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나의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의 위치. 단의 위치는 6절에 보지요. 향단은 증거계 앞에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림 생각나지요? 바로 앞에 휘장 그 지성초 바로 전에 앞에 놓여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 이 향단이에요. 향단. 이 향단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제사장에 들어가면 뭐 해요? 촛불을 켜요. 불을 밝혀요. 두 번째 뭐예요? 떡상에 떡을 갈아요.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적으로 한 것이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분향단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인도함 받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힘을 차려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도 말씀을 주신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고? 교제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간 저희 설교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믿음 자랑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향연을 끊임없이 피우라고 7절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늘 그래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계속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내일 저녁 제단을 쌓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루에 3차씩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상단불에 속죄제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렸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기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어요. 향의 재료입니다. 이 향의 재료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호크마 주석을 보고 거기 나와 있어요. 호크마 주석을 보고 찾아보세요. 자, 향은 상품을 만드는데 하나님께
그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때 향을 피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향 피우지 마세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향은 하나님께만 피워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향은 우리가 어떻게 피워요? 기도로 피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분향단에 가서 그 제사상 그 사람 죽은 데 앞에 분향 그 작대기 같은 꽂는 거 있죠? 불 펴가지고 그 분향이라고 그래. 그거 하면 안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면 안 돼요. 무릎만 꿇는 것이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피우는 것도 분향하는 귀신에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향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향.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서 접죽 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향을 피우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뭐요? 국화 놓는 것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안 목사님은 국화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정신 목사님. 예. 국화 놓는 거는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은 국화도 놓지 말라 그러는데 뭐 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꺼림칙한 사람은 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내 양심에 꺼리킴이 된다면 놓지 마세요. 근데 내가 놔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면 놓으세요. 여러분 믿음 따라 하세요. 그러나 분향은 안 돼요. 국화 놓는 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은 제가 절대 금지합니다. 향은 근데 국화 놓는 것도 내가 마음이 꺼림칙하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귀신을 갖다가 천국으로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남은 유족이 뭐요? 예. 예.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유교에 나오는 모든 걸 성경에서 본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신이 가로챈 거예요. 막 사탄이.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세상의 모든 유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향을 피워요. 근데 그 귀신에게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를 흠양하라고. 원래 유교는 종교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예. 철학과 도덕적인 면에서 시작된 건데 다만 거기에 종교성을 부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죠. 원래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유교가 종교화됐지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냐.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럼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공자. 크게 대답 안 해도 공자예요. 공자인데. 공자의 제자 자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아, 이 생일도 다 모르면 어떻게 내일 죽었을까지 알겠느냐? 그러면 선생님은 왜 제사를 지내십니까? 그 제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제사가 내려온 건데 나 그것을 체계화시켰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제사 제도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성경에서 본뜬 거예요. 그것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돌을 쪼으라고 그랬어요?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묘 같은 데 세울 때 비석 같은 거 세울 때 쫓지 말고 자연석을 놓으라고 했어요. 노는 날 보면 다 쪼아놨죠. 반드시 다듬어 놨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다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사는 여러분 보면 고인들 보지요. 고인들이 보면 성경에서 말한 그 제사 제단이에요. 이게 고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쭉 내려온 흔적이 있는 곳에는 고인돌이 쫙 펴져서 산바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이 많이 분출되는 곳이 만이산 그쪽하고 전라북도 그 정읍 그쪽에 가장 고인돌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한족이 흘러온 그 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고인들은 하나도 정으로 쪼이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연석이에요.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예, 돌을 쫓지 말라는 좀.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가버렸네. 그 좀 저기 시간을 좀 줄일게요 대신. 그러면 34절에서 36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연관된 것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향품을 제조하는데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굳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것을 무릇 맡으려고 이것을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그랬어요. 향을 만드는데 몇 가지 향의 재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향품의 재료가 뭐예요?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또 뭘 섞어요? 유향.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 그래서 향품은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은 향품이 아니지. 소금은 썩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희생을 의미해요. 소금은 자기가 희생이 돼서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받고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래서 왜 소금을 넣느냐?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금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합향은 무엇이며 나감향은 무엇이며 풍자향은 무엇인가? 다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저기에는 호크마에는 자세히 안 나와. 제 설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 설교에 들어가서 그 제목이 뭐예요? 그걸 우리 김창조 사님 제2로 띄워놔 주세요. 향단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페이퍼를 한 장으로 써오세요. 설교를 듣든지 호크마를 듣든지 좌우지간 한 장을 자세히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했는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향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인간이 이런 기도를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여러분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신자들이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오직 기도는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호크마 주석과 제 설교를 들어보고 한 장 반까지도 괜찮아요. 다 의미를 쏘고 깨달은 점 적용까지 해서 해오세요. 한 장 반까지 해오세요. 한 장 반까지. 한 장은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반 페이지는 뭐요? 소감 적용해서 이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